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로의 아버지시다.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로의 아버지시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1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은 집사가 또 안수 집사가 또는 권사가 사모가 그리고 리더가 누구 때문에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 뜻으로 되었어요. 왜 하나님 뜻으로 됐을까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고백해요. 성경을 통해서 나 같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불순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충성되게 여기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람을 통해 사람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였다는 거죠. 1절.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와 직분자가 되었다는 거죠.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주안의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교회죠?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2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2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교회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안부를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안부를 전하고 문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단 말이죠.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메마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른 가지와 같아요. 입이 말라가지고 떨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식물과 같아요.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평안하단 말이에요. 걱정 의심이 없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축복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3절 다 같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은 이사야 43장에 너희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는 형제자매야.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합니다. 천국 가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게는 보호자가 계시다는 거죠.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죠. 전지하는 힘 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어려움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셔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달라고,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요구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고아들은 어때요? 부모가 없잖아요. 너무 슬퍼해. 왜? 부모가 없다는 거죠. 고아.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래요. 영적인 아버지가 계셔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뭐든지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응?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만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너와 나와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아버지에 뭐 숨길 게 있어요? 다 얘기해요. 다 아버지한테. 요즘 있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와 자식이 대화를 하지 않아. 대화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자식이 대화를 하냐. 딸하고는 잘 통하는데 왜 아들하고는 통하지 않냐 이거지. 뭔가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랑 또 통하지 않아요. 왜?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친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찬송하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유래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위로.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가 뭐냐면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어루만져 주면 끝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도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어루만져 주시면 그 순간에 모든 위로가 돼요. 모든 게 다 억울함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져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근데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영과 혼과 육까지 다 위로가 돼요. 사람의 위로는 내 마음만 순간에 감정만 가라앉혀 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과 육체까지 다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이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따라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셔.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 못해요. 인자하시단 말이죠. 마음이 넓어요. 사랑하시고 용서를 하셔요. 아멘. 어지러요. 하나님 어지시단 말이죠. 네?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를 야단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신다는 거죠.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당하는 것도 근심과 재난이죠. 이 재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했다면 너희가 위로받도록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견뎠으니까 너희도 고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본을 보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 사도 바울은 앞서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따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 아미라 그랬어요.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것 같이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 아미라. 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면은 고난 당한 사람들을 보면 이루할 수가 있어요. 전에 내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남매가 있어서 남매가 있었는데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탄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하도 자전거 아니고 오토바이 하도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안 된다 위험하다고 반대했어 부모가. 근데 하도 조르니까 사줬어요. 근데 얘가 오토바이 운전한 게 아니라 친구가 오토바이 운전하고 자기는 뒤에 탔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친구는 살았고 뒤에 탔던 아들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픔이 컸겠어요.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죽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신방 갔어요. 전사님 얘기 듣고 나서 신방 가가지고 나도 아들 잃었어. 권사님도 아들 잃었죠. 우리는 같은 아픔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걸 계속 얘기해주고 신방 갔더니 자주 갔더니 그분이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어야 되냐?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들 이루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 슬픔을 당한 사람이 이루어자가 됐어요. 그게 진정한 이루예요. 안 당해본 사람은 이루가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러할 줄 안다는 거죠. 다 겪어봐야 돼. 응? 가난해 봐야 가난한 심정 사람들을 알을 수가 있어요. 아파 봐야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많은 경험을 하게 해요. 체험하게 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네 번째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아시아에 당한 고난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큰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만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두도 고난을 통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저 말씀 본문 말씀 적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으로. (22절) 2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응? 얼마나 고통당했냐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혔다면 옥에. 여러분들 옥에 갇힌 적 있어요? 옥에 갇혔단 말이죠. 왜? 복음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사심의
그래서 하나 가만 39대씩 5번을 맞아서 39대씩 5번을 맞았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 (195대를) 맞았어. 195대. 죽을 정도죠. 그 정도. 그 3번 태창으로 맞았어요. 가죽 채찍의 맨 끝에는 뭐냐면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치면은 찢어지죠. 살이 살까지 찢어지죠. 예수님도 태창으로 맞았죠. 태창. 그러니까 가죽 채찍에 쇠붙이가 붙어가지고 때리면 찢어진다니까요. 맞은 자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셨어요. 상한 곳이 없 정도. 3번 태창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았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응? 3번 파손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파손되어 버렸어. 3번이나. 그리고 일주일을 그래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 동안은 깊은 바다에 있었어요. 여러 번 전도여행을 하면서 죽을 뻔하였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받으니까 살 소망이 없죠. 응?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아시아에 당한 고통을 보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만을 증거했어요. 가장 고생하신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생한 지식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지식을 알고 주를 위해 죽고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 거죠. 9절 한번 읽었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고난을 가지고 힘들고 죽겠다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난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자,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바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3번이나 파손되었어도 일주일 동안에 그 깊은 바다에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10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감사하게 되죠. 아, 이런 고난을 어떻게 겪었을까 하고. 믿음이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요. 그랬다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이로는 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의 이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이로예요. 이게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이로예요. 아멘. 이런 이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뎌냈어. 하나님의 이로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견뎌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또 건지실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본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신 이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나 죽은 자를 살리셔,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리셔. 그분이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들 예수 그들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 똑같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죠.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3절. 로마서 4장 23절.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또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루가 되죠. 이것이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또 읽어보죠. 그 앞전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신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가 드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음 같고도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그도 본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유가 된다는 거가. 이게 이루가 되는 거예요. 이루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딸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루예요. 이루.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루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